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요하죠.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하신 가정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은퇴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보험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든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적금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 준비가 가정마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준비가 다 필요한 거 아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지만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인자가 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신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했던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 앞길도 미래도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벅찬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한 절 걸러 한 절씩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약속대로 오신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신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절 건너서 한 절씩 계속해서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온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꼭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대대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할 건 많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같이 일하는 거 보면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일하는 중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재림 때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은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안에 분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처럼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은 영원한 분리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것처럼,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인정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대대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진다, 버려짐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앞날을 준비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전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같이 다 함께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신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적인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봤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것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이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일까지 이어지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칭찬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것에 피할 자가 없다. 벌할 것에 피할 자가 없다. 오늘 보면 우리가 4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52절까지 계속 본문이 연결됩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는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내 생각, 내 계획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47절, 48절부터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기기 때문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시간을 함부로 쓴다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나에게 준 이 모든 기회와 이 모든 것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대대적인 분리가 이미 시작됐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상벌을 피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영원토록 복이 되지만 여기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굳이 답을 말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생각해 보시고 사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 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 재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여 오실 거면 내년에, 아니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게 어려운가? 첫 번째는 일단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를 몰라요.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감춰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이때 온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몇 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몇 년,
또 인생이 몇 살 그러면 계산이 다 나와요. 몇 년 동안 일하면 되고 몇 년 동안 얼마씩 넣으면 얼만큼 나중에 되겠다, 다 계산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 된다, 뭐 이런저런 계산 다 나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계산이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내 신앙을 내가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어제 좋았다고요. 그제도 좋았어요. 영적 각성 집회 할 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빈 강정처럼 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언제든지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믿음 좋을 때 오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 다 떨어지고.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안 오시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프고,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고 추나추독이 있는데 이 모든 때에 항상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다가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디 선생님이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할 때마다 다음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이 설교하고 다음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목회자에게도 복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복이 안 된다. 무디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을 때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환영합니다. 근데 신앙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준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물건을 빼앗기지 않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뺏긴다 이 말이에요. 철통같이 해도 뺏긴다. 여러분, 도둑이 오늘 밤에 온다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냥 막 집 주변에 모든 거 다 잠그고 그리고 깨어서 방망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시에 올지 모르면 매 순간 긴장하다 피곤하죠. 근데 오늘 오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1일 날 올지 2일 날 올지 계속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 때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년, 여러분 이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철통같이 한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든지 아니면 빼앗기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계속 엉뚱하게 살다가 주님이 저녁 7시에 오신다 그러면 한 6시부터 그때부터 자기 자리 지키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할 거예요. 72세에 오신다 그러면 그냥 72년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살다가 70세 좀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서 내 영적인 신앙을 늘 유지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때를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다 중요한데, 이러한 중요한 일들, 또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보내다가 이곳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빠진다. 바쁘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일상의 염려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귀가 막힌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결혼하는 거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집 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 아니냐.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가 어려운가? 일단은 때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 준비 안 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상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초점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 가운데 이 대강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재림신앙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력이 있습니다.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땅을 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농사력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력의 절기로 다 있어서 1년 중에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력은 성탄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가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전 4주 전인 바로 오늘이죠. 4주 전부터 대강절로 지키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이 시작이 아니고 대강절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보내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의 아이를, 심지어는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그 아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신음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며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교회 절기의 시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며 구원을 원하는 이 성도들의 기다림과 탄식과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 혹은 이 대림절이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이름이 좀 이상하죠? 대강절. 잘하지 않아도 그냥 대강절, 대림절. 자, 대강 대림은 다 같은 말입니다. 기다리는 건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탄생할 것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정말 고백하며 진심으로 성도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은 점차 신앙의 고백이 늘어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하셨다면,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이 대강절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정말 인류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간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탄절에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지금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지금 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며, 그리고 이렇게 오신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장차 오실 분,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오늘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이 대강절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지금도 임하시는 것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모으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은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기간이에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대강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정말 은혜롭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이 12월을 함께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축제로 보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축하해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이 온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준비하면서 또 일이 많겠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과 무관하게 살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우리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성탄절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좀 배척되기도 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든지 캐롤을 크게 틀어서 남들에게 시끄럽게 된다 그러면 고소할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정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저는 한국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도들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집집마다 새벽송 도는 거 하고 싶어요. 금년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역장이나 이제 목자나 이렇게 교구장 이렇게 집을 잘 아시는 분이 문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두들긴 다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직도 안 나오네,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가서 막 해요. 아기 잘도 잘다 할 때까지 나와서 이제 선물 주고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끝까지 안 나오면 두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두 번째 노래, 저들밖에, 가까이 있지만 아주 저들밖에 있는 것처럼,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래도 안 나오면 맨 마지막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 땡이다 땡,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걸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서 막 새벽송 부르는데 동네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또 밤이 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남의 집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즐겁고 축하하고 선물 교환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선물 가득 받은 거 가지고 밤새도록 정리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자녀들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남의 집 두들기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서 저들 밖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겸손하고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냥 다 깨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들을 복이 되지 않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팬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어제 시끄러웠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약했어요. 아이고 참, 그렇죠.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걸 갖다 몰라가지고 아직 하나님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참 개게 딱딱거리네.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복이 안 돼서
결국엔 이걸 못했다고요. 이걸 진짜 다시 하려면 들어가는 것도 요새 어려워. 아파트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아파트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 전화해서 딱 시간 맞춰서.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또 조용히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러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 요새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집에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돌아다녀요. 그래서 새벽송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금년에 같이 저랑.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축하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의 목장에도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마다 자동차마다 운전하시는 분들 차 있으시죠? 무조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십시오. 물론 캐롤 중에는 뭐 산타만 나오고 예수님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섞여 있으니까 캐롤을 하여간 틀어주시고, 또 좋은 캐롤, 정말 그 연주가 아름답고 그 예수님의 오심, 또 이런 찬송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캐롤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서로 알려주셔서 집에 있든지 운전하든지 또 왔다 갔다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십시오.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캐롤을 통해서 계속 이 한 달 동안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캐롤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형편과 그리고 가정의 수준에 맞게 과할 필요 없이 여러분 가정마다 장식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해도 돼요. 대문에다 하나 딱 해도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비용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아주 저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목자 옆에서 잘 쫓아다니다가 하나 같이 얻으세요. 그래서 애들 방에도 하나 해주기도 되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양말 하나 걸어도 되고, 아니면 또 무슨 장식해서 정말 그 벨 해도 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성경적인 그러한 장식들 할 수 있다면, 그 대강절의 그 전통 중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장식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는 장식도 있고, 또 구유를 만드는 것도 이 대강절의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구유를 만드시든, 집에 주일학교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서 행사할 때 이렇게 장식 만들게 해가지고 뭐 12월 25일 전에 닥쳐서 하지 말고 그냥 12월 달에 주일학교 부서에서 장식 만들기 해서 그거 가지고 집에 걸어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물과 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한테 카드를 하려다 보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요새 카드도 비싸더라고요. 그거 말고,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같은 가족들끼리 정말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그리고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글 하나 써주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선물이 되게, 그래서 작은 선물도 줄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도 어려우면
남성은 시계줄을 파시고 자매님들은 머리를 깎으셔서 없어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다, 선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가족들끼리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긴 그 내용을 우리 금년 캐롤 축제 때, 매년 성탄절 전 금요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를 하는데, 진정한 캐롤 축제는 이웃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는 거에서 저 너무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오신 예수님 잘 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는 불신자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이 패키지가 있다고요.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패키지를 준비해서 하는데 물론 몇 개 없어요.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같이 축복하고 이 한 달을 우리가 축제처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다면 이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변호사였던 존 넬슨 다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힘이요 소망과 기쁨과 원천이 되신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123장 후렴 노엘 노엘 저들 한번 쳐주세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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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노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뻐하며 장식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